할렐루야. 2월 4일 수요 말씀원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상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새로운 페이지, 시대와 삶을 열려고 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그런 유명한 책, 1962년에 발행된 책이 있습니다. 익숙한 이 시대 읽기 과학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분석한 익숙한 과학의 발전상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 같은 그런 구조일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주 전폭적 전환, 혁명적 전환, 새로운 틀거리가 있다라고 소개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익숙한 방법의 눈, 익숙한 삶의 습관들, 우리가 삶의 변화를 새로운 페이지로 넘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한 설명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요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특별히 중독된 사람들일수록 자기 의지와 자기의 삶의 습관을 가지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어느 심리학자와 또 임상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중독 자체가 왜 어려우냐면은 뇌가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뇌 자체가 길들여져서 변혁이 참 힘들다라고 해요. 그런데 몇몇 하나님을 믿고 아는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외부로부터, 곧 내 뇌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통한 중독을 끊는, 술 중독, 마약 중독, 관계에 대한 잘못된 중독들을 끊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전에 강연하는 것들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익숙한 대로 살다가 문제에 많이 트랩에 빠지기도 하고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어떤 시대의 계절이 오면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롭게 변혁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김을 당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듯한 시대의 장면이 나옵니다. 98세 되어진 엘리 제사장은 마치 바다에 가라앉는 타이타닉과 같이 죽어갑니다.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인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란 이름을 붙여주면서 영광이 이 시대에 끝났다, 떠났다라고 그렇게 하는 절망과 폐허로 가는 그런 시대적 전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듯한 생각이 듭니다. 슬픈 역사가 계속 더 깊어지고 어둠이 깊어지는 듯한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다음 페이지는 과연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정신없이 막 지저분하게 되어진 방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발 디딜 틈도 없고 그럴 때 한 구석부터 청소하기 시작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한 사람이 소망을 품기 시작하면 작은 구역부터 그 소망을 시작하는 거죠. 온 세계 한 구석에만큼은 다시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향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한 사람 오늘 예선되어진 사무엘을 통해서 이 새로움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곳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뭘 하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하루도 뭘 심든지 심은 그대로 우리는 거두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생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둠과 심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잘 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가라앉는 타이타닉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사무엘상 2장에서 그 앞부분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시대, 곧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장에 있는데요.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은 상태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돌리고 탐욕을 채우는 그런 윤리적 타락을 살면서도 그게 정상적이라고 착각하는, 잘못 심는데도 잘못 심는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본문을 좀 보면요. 2장 12절에 17절에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주관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떠나고 행실이 말씀과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준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 우리의 육신까지 제어하는 그런 삶의 낮음의 자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마음으로 배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의 마음과 삶의 스타일, 삶의 태도들이, 육신의 훈련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제사의 고기들을 함부로 손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순서도 있는데 그걸 원하는 대로, 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냥 와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임에도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얼마나 이 성품이 또 포악스럽고 자기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게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정도가 될 때 이러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도덕적 타락도 그 시대에 이 회막에서 일어났음을 얘기를 합니다.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너무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회막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도 여러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야단을 친다든지 경계를 한다든지 정말 따끔하게 알아듣도록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기의 자존심이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들을 원하지 누군가가 진리를 밝혀서 내 삶에 채찍처럼 던지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들리기에 좋고 내 마음에 편하면 좋은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경계는 누가 하고 또 어떻게 그들의 삶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예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얼마 전에 CCM 세계의 산업 영상이라고 해서 CCM, 기독교 음악을 하는 산업에 대한 얘기를 풀어놓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화려하고 멋진 그 임재가 있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예배 뒤에 막대한 돈의 흐름이 있다는 것들, 그것이 산업이 되고 경제가 되어져서 실은 이게 선후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나중에는 돈을 쫓아가는 그런 구조로 점점 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이제 인간적인 가장 물질적인 탐욕의 세계가 돼버렸다라고 민낯을 공개하는, 그래서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영상을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어느덧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사랑의 메시지는 종교적인 경제적인 상품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돈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중세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교회를 향해서 통렬하게 비판했던 그런 모습이 어느덧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싶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근자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희생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세우는 그런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역자의 마음이 있는지, 모두가 다 직업인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먹거리 얘기, 또 손해보고 뭐 이익 보고 누구는 뭘 더 받고 또 은퇴하면 뭐가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소명보다는 이제 자기 보존의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무시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가 중심이 되도록 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전서라든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 교회의 부흥사를 모셔놓고 이런 조건들을 걸었다고 합니다. 헌금이 나오면 50%, 교회 50% 하고 부흥사에게 50%.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다 그렇진 않았지만 몇몇 희한한 이 부흥 집회에서는 성도들 막 이렇게 세워서 몇백만 원 내라 그러고 약속하라 그러고 또 뭐 담임 목사님 또 뭐 양복 뭐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로 또 헌신을 한 빌미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돌을 던지기에 앞서 우리도 내밀하게 우리의 속에 마음의 태도는 그런 것이 없는지, 우리는 어쩌면 이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제자도보다는 내 물질적인 이해로 신앙을 치환하고 있지는 않는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진리란 단어입니다. 레테의 강이라는 이 말처럼 레테, 망각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망각을 부정어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알무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 이치, 참된 이치,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 드러나야만 이게 분별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뜻을 왜곡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편한 대로 보고 그렇게 인간의 것을 심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만 인간의 것을 심어놓을 때 그런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성령님은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 내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열매 맺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 7장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정적으로 선을 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성경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와 그의 이 자손들은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하나님의 경외한 모습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보다는 욕망이 종교적 수사는 있지만 사실은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그 안에 욕심에 투쟁을 하고 폭력을 일삼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간지 모르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경고하셨고 말씀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면서 이런 삶의 정황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분석을 쫙 해가고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래서 약속이라고 해서 내팽겨진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도 사랑이고 은혜이고 일방적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이용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처박는 정도로 함부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주님께서는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예선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합하여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다윗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의 사람 사무엘을 사실은 준비하시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어둠이 클수록 빛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엘리가 있고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나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런 악행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 성막 주변에 머물게 하면서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같은 지역에서 있습니다. 육신의 두 아들은 그 성막과 회막을 더럽히고 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을 지키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전체를
또 당신의 사람들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우고 희망의 끈은 계속해서 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속에 있는 홈리와 비누하스를 사라지게 하고 계속해서 사무엘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러한 새로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회막에서 엘리와 더불어 살다가 이제 음성을 듣기 시작함으로 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과 9절에서 10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다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무엘은 이 시대를 열어가며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그 음성을 존중함이 있었고 들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갑니다. 타이타닉 같이 시대가 망하는 것 같이 보일 때, 내 삶이 혼돈과 엉망진창을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사무엘의 시대처럼 페이지를 다시 열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을 본문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당신의 종이 듣고 있으니 말씀하십시오라는 이 사무엘의 마음, 낮추는 마음이고 듣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과 열매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축복은 그분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던 육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것과 하나님의 뜻을 섞으면서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이 있다면 분명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순복하며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세대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주님과 함께 열어가며 살 수 있는 참된 형통의 삶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